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시간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자고하거나 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된 마음, 온전한 마음 갖도록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시고 우리가 곁길로 가거나 잘못된 것을 하나님처럼 여길 때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깨워서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6장 본문 읽기는 6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길르앗은 폭력배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다. 강도 떼다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차마 못할 죄를 지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들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는 드리지만 참된 회개의 삶이 없음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보았던 그 호세아서 5장의 말씀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그 죄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목했습니다. 그 죄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진 죄,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으니까 왕노릇하면서 임의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죄를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 땅에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스르와 바벨론의 사건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매우 엄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 죄의 심판받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너희들이 그런 죄에서 그런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호세아 6장이 제시하는 구원받는 길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제3일 안에 그 앞에서 살리라.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증거하는 것은 바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살 길,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단과 베델의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그 타락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애와 자비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삼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지만 싸매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다시 고쳐 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는 척만 했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회개를 했다면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알고 그 삶을 향해 돌이키겠다고 회개했다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부터 5절에 보면 갑자기 이런 회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를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그 잘못을 뉘우치는 고백이 있었지만 그들의 고백은 상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돌이킴의 이야기는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자비, 공평과 공의의 삶을 향해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너희들의 회개와 너희들의 그런 그 외침은 한낱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그 회개 없는 그 고백 덧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는 것은 돌이키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희생 제사, 수많은 피의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눈과 귀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에 어려운 이들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것,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죄를 통회했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8세기에 함께 활동했던 그 예언자들 모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호세뿐만 아니라 아모스도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거짓 종교,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 삶의 실천이 없는 것을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이세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장 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들의 기름진 제사는 하나님이 역겹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와 금식은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의 송사를 변론해주며 과부의 송사를 변론해주며 그들을 향해서 숨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과 폭력,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8세기에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잠깐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실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내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자기 비움의 길이라고 했고 좁은 문이라고 했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이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홀로 섬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참된 호세아가 외쳤던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해서 행동하는 믿음, 즉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고 인애와 자비로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애와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못했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은 불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깨트리며 살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 인애와 자비, 공의와 공평, 생명 살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하시고 진실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를 깊이 알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공평, 평화와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언약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